3월 1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한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내일 거룩한 성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대림이 내 직분 지켜서,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합심으로 동성으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김정한, 김주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강경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력 선교단체를 위해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50여 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진리의 종들로 세워주시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지학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자교회, 치학교회,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된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과 가정과 자녀와 신원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일 거룩한 성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협력 선교사님들 김정한, 김주 선교사님, 또한 조성호 선교사님, 강경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150명의 주여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여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봉숙교회, 칠교회, 가정교회 하나님 이제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지하 교회들 또한 탈북자 교회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계 선교에 파송된 이제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주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6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6장. 저는 오늘 15장 1절에서 5절, 1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사사기 15장 16장 말씀을 정독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16장입니다.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바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삼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빌미를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5장은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전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삼손과의 다툼과 싸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없습니다. 충동대로 살고 충동대로 행합니다. 정욕대로 살고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는 삼손은 그렇게 충동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부도덕하게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정욕적으로 행할 때 삼손은 그들에게 이제 힘을 행사해서 그들에게 응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고 또 그를
공갈 협박에서 그래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강압적으로 알아오게 한 데서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무 이유가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겁박하고 공갈 협박하여 불의하게 그 해답을 알아간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되는 블레셋 사람은 이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자기 딸을 삼손에게 주어서 결혼까지 한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삼손이 찾아가니까 이렇게 둘러댑니다. 나는 자네가 자네 아내를 매우 싫어하는 줄로 알고 블레셋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삶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창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보복하겠다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회를 치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추수때가 다 된 밀밭을 다 불살라 버리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충동대로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들의 잘못에 응징하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과 결혼한 저 집이 우리에게 불행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죽입니다. 이렇게 충동적입니다. 어떤 원칙과 일관된 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정욕과 충동대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빌미로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진노해서 이번에는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만약에 삼손을 잡아 우리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족속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너를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잡혀서 저들에게 이제 데려다 줄 수 있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삼손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백성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히 자기를 체포하도록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 맡깁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기 직전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도 근거가 있죠. 가만히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왔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을 압박해서 삼손을 잡아다 주는 순간에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자비한 아무 원칙 없는 전쟁이 아니라 삼손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도덕적인 불의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고
싸웠던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일정한 원칙과 그리고 법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응대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여자들과 사귀고 블레셋 여자들과 결혼을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폭 빠져버립니다. 삼손이 주도적으로 여자에게 다가가고 그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여자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 여자에게 빠집니다. 그 여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여자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삼손이 그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빌미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사로잡고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일에 아주 집중해서 관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손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삼손을 키울 때 나시린으로 경건하게 키워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셋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충동적으로 정력적으로 오직 쾌락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삼손은 항상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의 생각입니다. 이게 삼손의 신화입니다. 머리만 안 깎으면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만 다니면 헌금만 하면 주일만 지키면 봉사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삼손이 가졌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힘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깎이면 나는 죽는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어. 들릴라가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고 잠을 재운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머리카락 7가닥을 밀게 합니다. 다 민 거 아닙니다. 잠자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었다가는 밀려고 하면은 벌써 삼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카락 7가닥을 밀게 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건드려봐도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웁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저들을 상대해야지. 한데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2절. 16장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나물로 그 머리카락을 일고 괴롭게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가까이지도 말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나시린들은 범죄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평상시에 머리를 길렀다가 범죄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표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잘못하고 곁길로 걸어가도 그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삼손의 머리를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 어떻게 자란 것입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자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머리카락은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과거에 행했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부어져 그런 평생토록 죽였던 블레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짓눌렀던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비극 속에서 한 송이 핀 꽃 바로 삼손입니다.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 가끔은 넘어지고 곁길로 걸어갔지만 끝내 그 마지막 회개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삼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야.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주일날 예배당 나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계속 전쟁할 때마다 블레 사람들과 똑같이 충동적으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불의와 악행을 빌미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여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의 믿음도 버리고 완전히 그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만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진정으로 임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리를 깎지 않을 때 힘이 임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그를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게 포로된 죄악과 불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직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아직 머리가 전혀 자라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눌렀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보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삼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